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네, 반갑습니다. 그덜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묵상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첫 그 양궁 삼관왕 안산이라는 대표 국가대표가 삼관왕에 올랐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그 이후에 편집된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그 준결승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역전의 명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그 짜릿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제 인생 드라마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한 번씩 찾아보는 한 장면, 제가 보고 싶은 장면들을 찾아서 다시금 감상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 아이유가 맡았던 역할이 지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할머니에게 자라나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체 빚에 막 시달려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삐뚤어지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나쁜 짓도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남의 뒷조사를 하거나 또는 같은 직장의 동료들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돈을 벌거나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죠.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행복한 삶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지안이라는 캐릭터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했던 그 회사에서 이 동훈이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유부남입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 동훈이만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들과 만나게 되죠. 바로 이 동훈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가족, 그리고 이 동훈이가 속한 동네 사람들, 조기 축구 선수들, 여러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회사 동료들하고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동훈이가 속한 이 공동체들과 이 지안이라는 한 개인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의 역전이 벌어지는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바르고 옳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이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한 사람의 올바름과 그 사람 자체도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름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그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정말 와닿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알아. 이 말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교회 청년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할 때 나 너 알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난 널 믿어. 넌 이겨낼 수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나를 알아. 우리가 이제 첫날 수요일날 묵상했던 내용,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역전의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금술사라는 그 저자, 연금술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도 이 드라마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는데요. 와우, 16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상태를 완벽하게 묘사했다. 엄청난 각본,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출연진의 찬사를 보낸다. 라는 극찬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위터를 보고 야, 이게 무슨 드라마야? 한번 꼭 봐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셨다면 정말 한번 강추합니다. 좀 끝까지 보시면 많은 배울 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영혼을 품는지의 과정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래 고대 이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처음부터 노예 삼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기 위하여 잠시 바벨론의 위탁에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역전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바벨론의 폭정은 하나님의 심판 임하게 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엎드려지고 파괴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앞의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이 환경에 기대어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미 노예와 다름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굳굳이 이겨내며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우리가 영의 귀로, 또 하나님의 응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열방의 빛이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 하나님의 역전이 곧 우리의 인생 앞에 기적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견뎌냅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